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21절이죠. 갇힌 것이 세계 정복. 갇힌 것이 세계 정복이다. 이 말은 오늘 빌립보서 말씀에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갇힌 곳에서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그 응답을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21절에 뭐라고 나와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만물이 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복종하는 그 이름으로 갇힌 게 곧 세계 복음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2장 22절로 5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 속에서 질문하길 원하세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냐? 마태복음 12장 28절로 29절에 나오면 뭐가 나와요? 강한 자. 눈에 보이지 않는 강한 자가 우리를 잡고 있다고 나와요.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에는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소재된 그곳에 7 귀신이 들어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영적인 얘기를 얘기해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강한 자가 우리를 잡고 있고요. 이 강한 자가 우리 마음에 이 그리스도 없고 말씀이 없는 우리 마음 생각 속에 7 귀신을 가지고 데리고 들어온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내 마음과 생각에 견고한 집을 지어요. 무슨 집을 짓냐? 우리 안에 우리가 이번에 WRC 말씀에 나온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이 영적 황제로 쓰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황제만 원해요. 육신적으로 내가 높아지고 성공하기만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영적인 황제예요. 이 영적 황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영적 황제로 우리가 가기 위해서는 내 안에 이 나라는 왕이 죽어야 돼요. 우리 안에요, 나라는 왕이 있어요. 내 맘대로 하고 싶고,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좋아하는 그것만 하길 원해요. 그게 내 안에 있는 나라는 왕이에요. 이 왕이 죽어야 내 안에 진짜 영적 황제 되신 그 그리스도가 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영적인 걸 몰라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단은 계속 이 강한 자를 가지고 우리 마음 생각 속에 어떻게 역사하냐? 이 하나님 필요 없는 나로, 이 그리스도 필요 없는 나로 계속 몰고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랩넌트 어린데도 불구하고 모든 생각하고 말하는 기준이 뭐예요? 나잖아요. 어른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좋으면 돼. 그리스도 필요 없어. 나만 잘 되면 돼. 이게 우리 속에 있는 나라는 왕이에요. 이 왕이 무너지지 않으면 이 왕이, 이 나라는 걸 가지고 누가 역사해요? 이 강한 자가 역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말하고 생각하고 뭐 다 듣는 거 봐요. 결국은 뭐라고 어떻게 생각하냐? 불신자처럼 생각해요. 불신자처럼 말해요. 불신자처럼 행동하고 있어요. 교회 다니는 우리 랩넌트들이 결국은 이 영적인 걸 못 보면 내 안에 이 강한 자가 결국은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불신자처럼 계속 말할 수밖에 없는 내 속의 상태가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거,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말하는 게 맞지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다는 걸 몰라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니까요. 우리의 생각은 오로지 육신, 세상적인 것 기준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영적인 거, 이 강한 자가 무너지는 그 그리스도만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그 그리스도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내 방법, 내 요령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이 진짜 말씀 따라가길 원하세요. 근데 우린 사람 따라가거든. 사람의 말은 너무 잘 듣거든요. 의사가 이렇게 하라 그러면 그 말 너무 잘 들어요. 좀 똑똑한 사람, 돈 있고 힘 있는 사람이 얘기하면 그 말이 맞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른들은 누가 뭐 좀 돈 된다 하면 거기에 확 투자하죠. 그런데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전도 선교를 위해서는 많이 생각해요. 많이 고민해요. 제가 그래요. 내 시간과 내 경제가 결국은 나를 위해서 쓰고 내 자녀를 위해서 쓰고 내 가정을 위해서는 완전히 올인하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전도 선교를 위해서 내 시간 내 경제 안 써요. 왜? 실제 나는 그리스도 별로 필요 없거든. 내가 지금 살아가는데 내 의식주에 중요한 거는 돈이고 내 자녀고 우리 가정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 따라가길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구약의 모세도 사라지고 여호수아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다 사라져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만 남아야 돼요. 근데 우린 자꾸 사람 바라보거든요. 그 사람의 뭐 말투가 어떠니, 행동이 어떠니, 그 사람 성격이 어떠니, 그거 하나님 보시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보는 기준이에요. 하나님은요, 그 사람 안에 이 언약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세요. 그 사람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 그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봐요. 그러기 때문에 다윗도 실수했어요. 모세도 실수했어요. 근데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를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붙잡는 게 중요해요. 그 그리스도를 붙잡은 그 다윗을 하나님은 쓰셨잖아요. 다윗이 다 훌륭한 게 아니었다니까요. 솔로몬이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지혜 때문에 하나님 쓰신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 지혜만 바라봐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 솔로몬이 붙잡은 그 언약을 붙잡아요. 그걸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좀 모자라고 뭐 공부를 못하고 실력이 없고 좀 이제 생활도 삶도 이게 좀 무너져 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내가 이 그리스도만 내게 남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바울은 영적으로 그리스도 때문에 갇혔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무엇에 갇혔는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게 뭐냐? 첫 번째, 우리는 근원적 운명에 모두 묶여 있었어요. 우리의 과거는, 이거는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이에요. 이 근원적인 운명에 갇혀서, 왜 갇혔냐? 우리에게 있는 이 영적 문제 때문에. 문제인데 무슨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 이 영적인 문제는요, 우리 사람에게 근본이 되는 근본 문제라고 얘기해요. 근본 문제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의 영이 완전히 영적 사망 상태. 우리의 영이 완전 죽었다니까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시고 영적으로 우리에게 영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들었는데 이 우리에게 문제가 왔어요. 근본에. 무슨 문제예요?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서 완전히 사망 상태, 내 영이 죽어있는 상태.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의 근본이 불신앙 상태. 우리는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은 내 인생의 시작이 이 영적 사망에서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보여져야 돼요. 내가 지금 육신이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 줄 알죠? 영적으로는 내가 죽어있다니까요. 이게 보여져야 돼.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영적 사망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만 필요하다라고 보여져야 돼요. 그게 인정돼야 돼요. 왜 이렇게 죽었냐? 결국은 계시록 12장 1절로 9절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 결국은 우리 안에 뭘 가져다 줬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이 죄는 무슨 죄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죄를 우리에게 집어넣었어요. 그 결과로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도록 만든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요, 이거밖에 없어요. 결국은 사단은요, 우리 안에 계속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 불신앙을 가지고요,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문제는요, 지금도 우리 안에 계속 일어나요. 계속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불신앙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걸 사단은요, 어떻게 속이냐? 하나님도 안 믿어.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도 안 믿어. 그리고 내가 영적 존재라는 것도 안 믿어. 이 영적 세계를, 영적 사실을 계속 못 믿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사단이고, 그게 강한 자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단이 이 귀신을 통해서 우리 마음 생각을 잡아서 이런 영적인 얘기만, 영적인 사실만 믿지 못하도록 계속 역사해요. 그래서 사단이 내 인생에 개입하고 있다라는, 내 인생에 개입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몰라요. 여러분들, 사단이 실제 존재하고 있다면 뭘 공격해요? 결국은 물고기가 물 떠나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그게 창조 원리예요. 그래서 물고기에게만 지느러미가 있고 부래가 있는 거예요. 물속에 살아야 되니까. 나무가 땅에 뿌리를 받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땅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나무에겐 뿌리가 있는 거예요. 그게 창조 원리예요. 그게 나무가 땅에 뿌리 뽑히면 그때 그 이후로 계속 말라 죽거나 썩어서 죽어요. 그런 것처럼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영이, 영적인 기능이 있어요. 그 영이 사망 상태에 죽어버리니까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이게 우리에게 있는 근본 문제, 그 근원적인 운명이에요. 이거 외에는 다른 거 문제 아니에요. 내가 좀 힘들고 어렵고 돈이 없고 못 배우고 그건 문제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 배후에 사단이 불신앙을 가지고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도 지난주도 목사님하고 같이 우리 권사님 두 분하고 일본 현장에 갔다 왔는데, 이렇게 현장은요 다 잡혀있는 영적 사망 상태에 있다는 게 보이지 않으면요 전도할 수 없어요. 전도는요 이 사단의 정체를 폭로하는 게 전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본 현장에서 우리 권사님이 뭐가 필요해서 일본 코스트코를 갔어요. 그 코스트코 가서 물건을 사고, 그러고 나서 나오다가 사모님이 갑자기 지난번에 먹었던 아이스크림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 번 더 먹고 가야겠다 해서 아이스크림을 사러 갔어요. 아이스크림을 사서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 테이블이 조그만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냥 카트 위에서 먹자 그러니까 목사님이 카트에서 먹지 말고 저기 테이블 하나 ቢ었다고 들어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너무 많은데 그 큰 카트를 가지고 들어가니까 사모님이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냥 여기서 먹고 가면 되는데 얼른. 근데 목사님 굳이 그 안으로 들어가 갖고요, 그 테이블이 있는데 딱 해갖고 거기서 이제 아이스크림을 먹는데, 그 바로 옆 테이블에 젊은 대학생 2명이 이제 서서 이제 먹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얘기하다가 이제 그 옆에 청년들한테 목사님이 이게 휴지가 이게 걔네들한테 좀 멀어서 휴지도 뽑아주고 이러니까 고맙다고 얘기하면서 말이 됐어요. 그러면서 사모님은 이 영적인 게요, 말씀은 이렇게 하는데 실제 사람 보면 그게 잘 안 보여요. 저 사람이 영적으로 사망 상태구나. 저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한데,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그럼 그리스도를 말해줘야 되는데 말해줄 생각은 없고요. 사모님은 아이스크림만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그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요, 둘 다 대학생이에요. 21살, 22살. 근데 이 대학생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너무 잘 듣는 거예요. 너무 잘 듣고 결국은 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더라고요. 그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내 안에 각인된 건요 오로지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그것만 관심 있죠. 영적으로 모든 사람이 영적 사망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 눈으로 모든 걸 본다, 그게 잘 안 돼요. 왜? 우리 안에 이 사단이 그 불신앙을 심어놨기 때문에, 오로지 육신이 다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현장에서도 그래, 모든 사람, 젊고 나이 들고 연약하고 병들고 건강하고 지식이 있고 없고 돈이 많고 없고, 모든 사람 돈이 많다고 해서 그리스도 필요 없는 거 아니거든요. 이게 진짜 영적으로 보여져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보여져요. 하나님은 이 언약 중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거든요. 근데 사모님 관심은 늘 아이스크림 먹는 거에만 가 있어. 뭐 물건 사는 것만 가 있어. 근데 하나님요, 그 사러 갈 때 우리가 뭐 어디 마트를 가든지 어떤 현장에 갈 때 그 만남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관심은 그거 없거든요.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은행에 가도 은행 업무만 보지 그 짧은 시간에 은행 업무 보면서 무슨 복음을 전해요. 근데 복음 전하면 듣는다니까요. 그게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불신앙의 생각.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우리에게 배경적인 운명이 있어요. 이거는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이 정신 문제를 가지고 역사하는데,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숨겨진 영적 문제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 생각이 잡혀갔고요. 결국은 이 정신이 어때요? 썩었어. 썩은 상태. 우리가 생각하는 내 마음 생각이요, 영적인 걸 생각할 수 없고 오로지 육신적인 것만 생각할 수 없는 이 정신이 완전히 뇌가 썩은 상태. 그래서 이 사단이 우리의 이 배경을 가지고, 어떤 배경? 이 시대 배경. 시대 배경을 가지고, 또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배경,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배경, 그리고 우리 가문 배경, 그리고 우리 가정 배경, 이걸 가지고요 우리 안에 불신앙을 계속 심어 넣는 거예요. 사단은요, 모든 이론, 모든 철학, 모든 종교 사상, 이런 거를 가지고요 사단의 망대를 우리 안에 딱 세워놨어요. 그래서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계속 이 영적 사실을 알고 이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 영적인 게 내가 잘 인정이 안 되고 안 믿으니까 계속 육신 싸움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때 인생에 7가지 시간표가 있다 그래요. 그 7가지 시간표를 가지고 사단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태어날 시기에 우리가 태어나고 보니까 하나님 없는 영적 상태 속에서 태어나요. 그 하나님 없는 그 부모 밑에서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유아 유치 때는요, 하나님 없는 영적 기초를 계속 쌓아가요. 그리고 초등 때는요, 하나님 없는 학문을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하죠. 그리고 중고 때는요, 하나님 없는 문화 속으로 계속 끌고 들어가요. 그리고 대학생 때는 하나님 없는 전문성을 계속 갖추죠. 그러다 청년이 되면은 하나님 없는 미래를 계속 설계해요. 그러다가 기성세대가 되면 하나님 없는 결과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우리 안에 눈에 보이지 않게 이 배경을 가지고요, 우리 마음 생각, 이 정신을 가지고 완전히 이 영적 문제 속으로 눈에 드러나진 않지만 계속 시달리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보여지지 않으면요, 우리 부모도 교사도 이 영적인 얘기만 안 해요. 자녀들에게요, 육신 얘기만 한다니까요. 오로지 돈, 오로지 성공, 오로지 잘 살아야 돼. 육신적으로 잘 살아야 돼. 그것만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요,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 랩넌트들 지금 다 무너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몰라요. 어제 목사님이 지난주에 만난 고1 우리 남자애들 10명을 목사님이 그때 만나서 어제는 이제 같이 식사하자. 일본 갔다 와서 목사님이 같이 고기 사고 할 테니까 같이 만나자 그랬는데, 얘네들이 나왔어요. 9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9명이 나와서 고깃집에 갔어요. 고깃집에 갔는데 이제 하기 전에 이제 만나자. 차로 이제 우리가 이제 데리고 가서 호수공원에서 먹자 했는데, 이제 이렇게 대장되는 애가 연락이 왔어요. 뭐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냐. 그러면서 이제 당연히 의심스럽죠. 갑자기 새벽에 목사님 1시에 만났는데 뭐 일본 갔다 와서 뭐 먹자는데 진짜 와서 먹자 그러고 뭐 어디 가서 먹자 그러는데 얼마나 이제 요즘 세상이 그러니까 의심이 돼요. 그러니까 막 조목조목 물어보더라고요. 그래, 이건 이렇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래, 그게 좋은 거다. 자꾸 물어봐라. 의심해라. 요즘은 어떤 세상인지 모르니까. 그리고 한 해는 새 창에 2명이 사는데 한 해는 안 타더라고, 차를, 교회차를. 왜냐하면 부모님하고 연락을 했는데 타지 말라고. 그래서 자기는 나중에 택시 타고 오겠대. 그래라. 그러고 나서 와서 이제 고기 먹고, 이제 갑자기 어제 비가 엄청 왔었잖아요. 먹고 나서 이제 교회 가려고 이제 다 먹었으니까 목사님이, 내가 좀 너희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다. 그리고 너네들이 뭐 얘기만으로는 잘 모르니까 우리 교회를 보여주고 싶다. 그래서 차로 이제 타고 우리 교회 가서 잠깐만 내가 얘기하자 그랬더니 알았대. 그러면서 이제 차를 타려고 했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왔는데 그 중간에 뭐 몇 명은 학원 가야 되고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5명이 탔어요.
5명이 타고 나머지는 이제 학원 가고 한대요. 그때 이제 얘네들이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얼마나 겁나겠어요. 종합운동장 옆이라고는 했는데 종합운동장 지나서 우리가 대덕사 들어오는 길이 좀 그렇잖아요. 어제 막 비도 오고 막 이러는데 말은 안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를 딱 왔더니 얘네들이 안심을 하는 거야. 교회가 이렇게 있구나. 그리고 교회가 너무 이제 처음 와본 친구도 있는 거예요. 교회라는 데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대. 그래서 처음 이제 왔는데 이제 그 중에 이제 뭐 서령고, 중앙고 다 애들이야. 그리고 목사님 그때 얘기했던 한림예고에 다니는 애 잘생겼더라고요. 아이돌 같이 생겼더라고. 그래서 걔랑 같이 와서 이제 우리 다 이제 둘러보고 목사님 메시지를 했어요. 그리고 복음을 얘기하고 이 아이들이 이제 영접을 했는데 그 아이들이 이제 밥 먹으면서 뭔 얘기를 하냐? 요즘에요. 그 아이들이 지금 17살밖에 안 됐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그래. 요즘 애들은 우리 같지 않대요. 자기네들이 요즘 애들인데.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제 애들 문화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데 요즘에요.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이게 음란이요. 얼마나 이제 내려가 있냐. 초등학교 2, 3학년 아이들이요. 성적으로 어른들하고 만난대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라고. 어떻게 2, 3학년이 그 어린애가 근데 걔네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실제 그렇다고. 와, 우리 어른들은 실제 잘 모르는구나. 그냥 막연하게 아이들이 지금 요즘 많이 그렇다라고만 알죠. 걔네들은 실제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같이 그 한 애 운동 좋아하는 애한테 우리 여기 같이 뛰자. 여기 저수지도 있고 하니까 좋으니까 뛰자더니 걔네들은 뛰는 목적이요. 운동하는 목적도 여자 꼬시려고 목적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구나. 모든 생각이 다 거기가 있어요. 그러니 이 아이들 속에 그러면서 그 연예인 되려고 한림예고 다니는 애가 그렇더라고요. 목사님이 이제 정신적인 얘기, 막 정신 문제 온 얘기 그런 얘기 하니까 너무 많대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아이돌 이렇게 연습생으로 있는 애들 있잖아요. 엄청 시달린대요. 시달릴 수밖에 없죠. 그 어린 나이에 그 아이들이 연습생 들어가서 학교를 다니는 것도 아니고 친구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집에서 떠나서 거기에 오로지 연습만 하는데 그러다가 자기가 뜰지 안 뜰지 인기가 해서 데뷔를 할지 안 할지 그 두려움, 그 불안함 그게 그 아이들이 얼마나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겠어요. 영적 문제 오는 게 당연하죠. 정신 문제 오는 게 당연하죠. 근데 그 아이들이 그 아이돌이 되려고 자기 인생의 시간을 그 부모가 뒤에서 밀면서 시간 경제를 다 거기에 쏟잖아요. 그러다 어느 날 정신 문제 오면 다 무너져요. 이 현장을 보고 현장은 이렇구나. 근데 이게 우리 랩넌트들의 이 배경이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의 배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근원적인 운명에서 나왔지만 우리의 상태는 이 배경적인 운명에 묶여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생각이요. 완전히 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안에 속에 계속 골마가고 있는 거예요.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습관적 운명. 이 습관적인 운명은 육신 문제죠. 결국은 이 육신 문제는 드러난 영적 문제예요. 이거는 주기적 반복적으로 계속 나와요. 여러분들이 결국은 이 드러난 영적 문제가 오려면요. 숨겨진 영적 문제, 이 마음 생각, 정신을 타고 오고요. 그 이전에 영적으로 이미 사망 상태에서 완전히 근본에 문제가 왔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단순히 육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정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사람에게 있는 건요.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온 모든 문제예요. 그게 이제 이게 지나면서 이렇게 습관적으로 이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드러나냐?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어떤 사람은 자살로, 그리고 육신적인 정신 문제가 오기 시작하죠. 이건 태어날 때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후천적으로 우리가 자라면서 나오는 문제예요. 그리고 이제 중독되기 시작해요. 벌써 아이들 어제 밥 먹고 나서 이제 밥 다 먹고 나니까 다 핸드폰 켜고 게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본격적으로.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여러분들이 빈 시간 날 때 뭐 해요? 거의 게임하죠. 그리고 어른들은 알코올 중독에, 또 음란 중독에,
마약 중독에 계속 중독될 수밖에 없는 상태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중독된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게임 중독된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마음 생각이 이미 이 배경을 가지고요. 그 마음 생각을 사단이 완전히 잡았어요. 그리고 그 영적인 상태는요. 완전히 죽어 있어요. 이게 보여야 돼요. 그래서 가문 부모에게 있었던 이 오래된 문제가요. 이렇게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릴 때 있었던 이 문제가 주기적 반복적으로 이제 몇 년에 한 번씩, 몇 개월에 한 번씩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사실을 알고 여러분들이 내가 완전히 영적 사망 상태에서 내가 나왔다. 이걸 뭐라 그래요? 출애굽. 우리 출애굽해야 된다 그러죠. 노예된 그 애굽에서 나와야 돼. 출애굽 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출운명. 출흑암. 이 흑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에게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출운명. 우리를 붙잡고 있는 이 사단에게서 완전히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한 사람. 이 한 사람은 어떤 한 사람이냐? 진짜 이 근원적인 운명에서, 이 배경적인 운명에서, 습관적인 운명에서 나온 그 한 사람. 그 개인의 영적 상태가 바뀐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 찾고 계신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구였어요? 바울이었어요. 바울은요, 이 영적 사실을 알고 내 안에 이 강한 자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길 대신 그리스도께 완전 올인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찾고 바라고 가지고 아는 것에 완전히 바울이 올인했어요. 그 한 사람을 지금 하나님 찾고 있어요. 그게 우리 렘넌트,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 영적 상태에 바뀐 그 한 사람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세계를 정복하는 이 일을, 영적 황제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 우리에게 인도하세요. 그게 우리가 사는 이유예요. 사모님은 예전에 내가 의식 주면 다 그냥 뭐 별로 문제 없고 그냥 이대로 사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목사님하고 전도 선교를 위해서 계속 다니는데요, 처음엔 이게 너무 부대끼는 거예요. 그냥 이대로 살라는 거예요. 사단은 전도 선교하지 말고 그냥 내가 있는 자리에서 예전처럼 그냥 살라는 거예요. 내 생활 패턴을 가지고 전도와 상관없이, 선교와 상관없이 그냥 예배드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선에서만 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게 우리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도록 사단이 내 안에 완전히 내 인생을 잡고 있다는 게 안 보여졌어요. 근데 이게 보여지면 보여질수록,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현장이 보여지면서 하나님이 지금 중요하게 우리 교회에 전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중요하게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게 처음엔 안 믿어지니까요, 내 안에 계속 불신앙이, 내가 근본이 불신앙 상태니까 뭘 해도 계속 불신앙이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면요, 하나님은 이거 외에는 관심 없어요. 이 일 외에는 관심 없어요. 근데 내 관심은 오로지 육신, 세상적인 거, 놀고 먹고 즐기는, 이게 내 안에 이 사단이 내 인생에 개입해서 완전히 각인시켜놨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도 그 싸움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이 모든 축복을 예비한 그 그리스도 안으로 내가 계속 들어가기를 원하는데요, 계속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육신적인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이 배경을 타고요, 내 안에 완전히 와 있다니까요. 그게 우리 렘넌트들한테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이 영적 상태 바뀐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지구를 움직이고 계세요. 그 한 사람의 개인의 영적 상태 바뀐 그 한 사람이 나올 때 하나님은 모든 응답을 갖다 보세요. 그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그 그리스도 속으로 완전 올인하는 우리 렘넌트들과 부모 교사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게 정말로 이 근원적인 운명을 가지고, 배경적인 운명을 가지고, 습관적인 운명을 가지고 역사하는 이 강한 자가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개인의 영적 상태가 바뀐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를 복음화했던 것처럼 우리 귀한 렘넌트들과 부모와 교사가 그 한 사람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